오늘 말씀 제목은 샬롬이라는 제목입니다.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봤다. 몇 명 안 되네요. 인사이드 아웃 1, 2 둘 다 봤어요? 네, 좀 많은 학생들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소녀예요. 라일리라는 소녀입니다. 굉장히 밝고 쾌활한 소녀예요. 이 소녀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룬 영화가 이 인사이드 아웃이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그 안에서 막 열심히 활동해요. 이 각각의 감정들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서 대장은 누군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다른 감정들을 잘 워워하면서 라일리가 행복하게끔 살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라일리는요, 나는 다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아주 밝고 건강한 아이처럼 그려져요. 그런데 인사이드 아웃 1이 끝나고 인사이드 아웃 2가 되면 라일리가 비상사태를 겪게 됩니다. 비상벨이 막 울려요. 왠지 알아요? 사춘기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사춘기를 겪어요. 사춘기가 되면 본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롭게 본부를 장악하는 애가 있어요. 바로 불안이입니다. 불안이. 생긴 것부터가 불안하게 생겼죠? 불안이는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하는 일을 한다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위험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애가 이 불안이래요. 가령 이런 거죠. 라일리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새 학교를 들어가요. 새 학교를 들어갔을 때 내가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이 라일리는 하키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하키팀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선배들이나 감독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게 하는 친구가 바로 이 불안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내 커리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식을 해야 되지? 하리보를 사가야 되나? 말주를 사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애가 불안이에요. 불안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실제로 실행하게 합니다. 근데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라일리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빌런이 같기도 해요. 하는 짓이 좀 밉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제해서 라일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막 행동하게 하지만 결국 불안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라일리는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처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쓰레기야 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로 바뀌게 돼요. 새로운 자아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사실 불안이는 라일리를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불안이의 목적은 뭐였어요? 라일리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친구들에게 미움받지 않게 하려고, 하키팀에 들어가 인정받게 하려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미래가 되도록 나름의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라일리를 위한 마음이 결국 라일리를 지배해버렸죠.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나쁘거나 제거해야 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불안이 나를 지배한다는 데 있어요.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이 라일리 안에만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안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나름의 계획도 세워봅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또 내 불안을 해소시킬 만한 성취나 관계나 물질이나 다른 능력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이가 잠잠해지든가요? 아니에요. 안 잠잠해져요. 내 성적, 관계, 마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내 미래를 완벽하게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불안을 없애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안이 더 올라와요. 그렇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영원히 불안의 지배 아래, 불안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특별히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는 불안 그 자체였어요. 특히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거대한 제국 뭐예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성들과 나라들이 무너지고 망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이사야 24장에 보니까 24장 이후에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매를 드세요. 그래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매에 맞아 망하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질서와 안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의 불안과 내 안에 피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불안한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든지 평화조약을 맺든지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하든지 부국 강병을 꿈꾸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은 불어오는 불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안전하다 생각했던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불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할 거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돼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기억나요?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들이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들의 성읍은 안전하시롱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만 내진공법으로 설계를 했나? 무너지지 않을 특수한 재료를 썼나?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는 안전하지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군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군사가 그 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성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마음으로 굳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말씀하세요. 여기 여러분 평강이라고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 유식한 척 좀 해볼게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따라해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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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샬롬은 평안 이런 뜻이에요. 평안. 실제로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서 평안을 빌어줄 때 어떻게 인사하면 돼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주면 돼요. 샬롬 무슨 뜻이라고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불안과는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이 샬롬이 한 번만 쓰인 것이 아니라 2번 쓰였어요. 샬롬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샬롬이 2번 쓰였을까요? 성경에서 웬만해서 2번 쓰인다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는 거 혹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일시적이거나 흔들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또 그 속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초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 평안을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3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이다. 상황이 불안해도 우리가 실패와 실수와 좌절을 경험해도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샬롬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모든 불안이 없어져요? 하나님 믿으면 갑자기 모든 불안이 해결돼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마력이 생겨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샬롬의 노래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분이 흔들리지 않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이 불안의 폭풍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그 불안이를 나에게 데려와. 나를 믿어봐. 나를 신뢰해봐.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에요. 어려운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내 안에 불안이는 자꾸 내가 어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속삭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믿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 샬롬으로 지켜주시겠다, 붙들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불안이 지배하지 않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반석은 이런 아주 거대한 반석, 바위를 이야기해요. 평평하고 안전해 보이죠? 자, 여기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야?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뒤돌아봤던 현승이 옆에 있는 몸이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밀 수 있어요? 밀면 흔들릴까? 그럼 여기 9명 다 같이 가서 밀면 흔들릴까? 안 흔들려. 왜요? 너무 거대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박혀 있으니까. 우리 고등부 요즘 사람 많아졌는데 한 40명 나오는데 가서 밀면 밀릴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왜요? 크니까. 안전하니까.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을 이야기할 때는요, 변하지 않거나 안전함을 설명할 때 자주 쓰여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해요. 하나님 뭐래요? 반석이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반석. 하나님 반석이라는 건 하나님이 돌이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저리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여지없이 흔들려요. 나의 지혜도, 돈도, 인맥도, 성적도, 심지어는 큰 권력도, 힘도, 게다가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우리 부모님마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불안이를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다 맡기고 싶어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불안이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오늘은 중등부를 설교하러 가는데 불안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부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도 저는 불안함이 올라와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삶을 살아갈 때도 불안이가 올라와요. 그 불안을 올라올 때마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기프티콘을 막 뿌리면 애들이 집중할까? 뭐 이런 잡생각들이 막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경험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들이 잠깐 나에게 불안을 잠재워주고 평안하게 해주기는 해요. 근데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영원히 나를 안전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무엇도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이 방법이 통했어요. 이 문제와 불안 앞에서 돈을 쓰거나 사람을 쓰거나 성적을 내가 좋은 성적을 맞거나 좋은 대학을 가면 내 불안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동일한 불안, 다른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방법이 안 먹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붙잡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더 커져요.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통제의 불능의 불안이 결국에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각자만의 불안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불안이가 속삭이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성적 안 나오면 망하는데 어떡하지? 아, 이번에 실기고사 망하면 대학 못 써. 네 지금 교회 갈 때야? 너 지금 놀 때야? 너 지금 잘 때야? 친구가 나를 오해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닌데 친구가 나를 오해해서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반에서 친구가 혼자가 되고 급식에 혼자 먹게 되고 나는 커서 뭐 먹고 살지?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런데 나는 앞으로 뭐 벌어먹고 살지? 이런 불안이 올라오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불안이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이 불안이를 어디다가 데려놓을까? 어디다가 데려놓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인사이드 아웃 2 후반부를 보면요, 불안이가 또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막 불안해해요. 그때 기쁨이가 뒤에 마련된 새로운 안락한 의자에, 평안해 보이는 의자에다가 불안이를 앉혀줘요. 그 불안이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도 똑같아요. 어딘가에 잘 데려다 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어디다가 데려다 줄래요?
성적이라는 의자, 그거 흔들려요. 돈이라는 의자, 그것도 흔들려요. 인맥이라는 의자, 그것도 흔들립니다. 선생님, 강도사님, 부모님, 미안해요. 우리도 흔들려요. 그럼 어디다가 그 불안이를 앉혀놔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불안이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요? 대단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제 앞길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걱정돼요. 공부하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불안이를 하나님께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봅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불안을 잠잠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정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돈이나 방법이나 사람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불안을 데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의 불안을 맡길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 나의 불안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샬롬 샬롬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불안한 10대, 20대가 되면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대학만 잘 가면 불안이 사라져요? 아니, 더 불안해요. 평생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연약함에 불안을 맡기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